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서로 이렇게 규정된 성경은 몇 권이에요? 4권이죠. 4권.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시 뭐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이 공관이라는 말은 18세기 말에 독일의 성경신학자 그리스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 같은 시각으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공통적이고 일치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먼저의 이 마가복음을 표대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에도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들어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인데 마태복음은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본 토대로 삼아서 마태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더 많이 쓴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공동체로 이 뼈대로 삼아가지고 누가복음의 공동체에게 복음서를 쓴 것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느냐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 지역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장소는 유대예요. 그죠? 유대 에논이라고 하는 그런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 지류에 있는 에논이라는 지경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제일 먼저 갈릴리 가나 지역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일으키시지만 정식적으로 예수님께서의 사역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이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라고 그랬죠? 표적 사건이 7개. 그렇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25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24개, 누가복음에서는 22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7개 표적 사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리아 해변가에 이제 부활하신 몸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6명의 친구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뭐랍니까? 그물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래요? 153마리를 잡았다 하는 8개의 기적 사건밖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25개, 마가복음에는 22개, 24개, 누가복음에는 22개, 요한복음에서는 8개라고 하는 기적사건 가운데 속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공통적인 기적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기적사건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2년이 흘러가고 마지막 1년이 남아있는, 그래서 종반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최고의 절정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메시아성을 가장 최고의 절정기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내려가게 돼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의 견인차가 무엇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권능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장 51절 봅니다. 6장 51절 시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54절 55절입니다. 54절 5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시다, 당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주변의 사건에서 이 팔레스틴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속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의 인기에 겁을 먹은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 분노가 가득 찬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그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세례 요한의 사건이 있은 후에 더 많은 무리가 누구를 쫓아왔겠어요? 예수님에게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세례 요한이 죽은 시점, 그 다음에 또 가까이는 어디를 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4절 봅니다. 6장 4절 시작. 6장 다시 6장 4절 시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허탈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 가운데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아서 뭐가 남아있어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좀 쫓아가고 예수님에게 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순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 가운데 속에서 가장 가까이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은 후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 후에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데가볼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였느냐면은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그 중간지대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됐는데, 이 도시 이름이 뭐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었어요.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다가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디베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 해변가가 가까운 곳에 도시를 세우니까 그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했고, 그 호수도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쪽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는 가버나움 호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의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AD 90년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 수십 년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지명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기들의 현장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들판이에요. 베세다라고 하는 들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뒤에는 이제 주님을 아주 끈질기게 달려다닌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왜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가? 당신들에게 자꾸 이렇게 쏠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찾았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서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병든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아무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약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당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 속에는 뭘 품고 있어요? 불쌍하다 하는 그 긍휼의 심이 가득 찼어.
주님께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병자들은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가운데 속에 거기에는 뭐겠어요? 건강한 사람들만 아니라 병자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의 진척도가 어떻게 해서 느려지겠죠. 사람들이 적어야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병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님의 진행하시는 이 길이 자꾸 더뎌지다 보니까 이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에 가보니까 그 시간이 뭐가 되냐면 저물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물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쯤 돼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밤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물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후 3시쯤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밥을 몇 번 먹는다고 그랬어요? 2번 먹어요. 2번. 하루에 2번 먹는데 2끼 먹는데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번 먹고 저녁에 5시에서 이짝저짝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끼 먹으니까 오후 3시가 넘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아침밥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굶고 쫓아오니까 주님께서는 저들이 배고픔을 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5절 시작. 자, 무리들이 너무도 많아진 가운데 속에서 이제 저물어 가고는 있는데 저들의 저녁을 이제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들이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저렇게 기진맥진되어 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대처하여 주실지 몰라서 또 이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난감한 채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이미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셔야만 저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모두 준비하신 후에 그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따고 얘기했지만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빌립은 오늘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하고는 좀 다르지만 빌립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6명은 다 동일한 동네 출신인데 동명이인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 지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떡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돈이 얼마나 필요해야 되지 하는 모든 지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에 누구에게 묻는 이유는 빌립에게 묻는 이유는 너무도 그 지형과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잘 보면 5절 하반절 다시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신 어디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사와서 먹겠느냐라는 말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똑같은 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은 작은 언덕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빈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이곳에서 또 그 시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애초부터 아니었었어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봅니다. 6절 시작.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라는 말과 어떻게라는 말을 잘 생각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주님은 다 아셨는데 빌립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질문, 어디서라는 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다 해결할 준비를 갖고 계시는 이 주님의 진정한 의중을 모르는 빌립은 사람들의 수요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겠죠. 그죠? 응? 자, 주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은 어림짐작을 했을 거예요. 자, 어림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떡집은 어디에 있는지, 응? 떡집의 소재, 떡값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머리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응? 머리로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7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7절. 주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이 오가는 요 대화가 그냥 아무렇게나 빌립이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람이었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이지만 빌립은 너무도 그 지역을 간파하고 있었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모여 있는지 숫자를 어림짐작해 보니까, 그리고 난 뒤에 떡집은 어디에 있는데, 떡값은 요새 떡값은 얼마인데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한 가운데 속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하기 위해 하려면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방법을 주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빌립이 하나 간과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빌립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가나 지역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을 때에 거기에 인간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에도 인간적 계산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가 흔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도 고침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만, 믿음의 대답으로만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세 가지 사건을 다 경험한 빌립은 기적을 처음 했고 기적의 맛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 그리고 다급한 문제를 놓고 질문을 하니까 빌립은 믿음의 방법으로 응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만 만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만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하나님 이야기 들으러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미래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고 할 것인가를 들으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들으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누구 이야기하기를 원해? 자기 이야기하기 원한다고요. 인간 이야기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갖고 왔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권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라고 예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과거의 죄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회복되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빌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버나움 왕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하나님께는 무엇으로만 응답해야 한다? 믿음으로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림짐작하고 계산하고 분석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 지역의 여러 건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만?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답을 갖고 계시고 정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분석하고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정도로 명석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행하실 수 있는 영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계산은 빵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듣고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빌립 너 똑똑하구나. 응? 네 분석이, 네 계산이 정말로 정확하구나.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 속에서 있으니까 아마 7절과 8절 사이에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간격이 생기겠죠. 그죠? 빌립은 대답을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8절 봅니다. 8절 시작. 9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안드레가 이게 좀 상황이 좀 매우 좀 어정쩡해졌어요. 주님이 물으셨는데 빌립은 대답을 했고 빌립이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만족하지 못해서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대화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의 편을 들으려고 그러냐면은 주님의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편을 들으는 것이에요. 주님, 빌립의 생각이 옳아요. 주님, 빌립의 계산 판단이 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안드레가 빌립의 판단에 동조하듯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불가능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으로 비교하는 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 안드레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회의의 자세로, 의심의 자세로 그래서 주님에게 빌립의 판단이 더 옳습니다. 라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문제를 제시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사안을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의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 설교자들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빌립의 부정적인 얘기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를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빌립은 계산적이었고 안드레는 그의 계산이 옳다는 방법으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제시한 문제는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목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해결책을 내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음식도 아닌 하찮은 음식이에요. 오병이라고 하는 건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개떡이죠, 개떡. 가난한 서민들이 특별한 것을 첨가하지 않고 만들어 먹는 맛없는 떡이에요. 여러분, 부침개를 부쳐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 해물파전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에? 파를 넣으면 파파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밀가루로 그냥 부친 거라면 하다못해 붕어빵에 팥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밀가루만 그냥 붙여가지고 딱딱하게 붙여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맛있는 떡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추억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2마리도 있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 나오는 생선, 보잘것없는 생선 잡아갖고 소금으로 염장한 거예요. 소금으로 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렸다가 찌면 그러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웰빙이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맛있겠다고 하지만 그 민물고기 잡아갖고 소금으로 염장을 해갖고 쪄낸 것이 뭐가 맛이 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런 하찮은 서민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동하시는 가운데 속에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도시락이잖아요.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아마도 주님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안드레에게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안드레를 통해서 이거 주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입장에는 그게 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갖다 드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러저런 물음을 이야기하시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에 좋게 생각하지 않고 뚱하고 계시니까 안드레가 그제서야 나서서 주님 사실은 제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갖다 준 이것이 있는데 우리들 수중에는 뭐밖에 없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잘 보시면은 이 계산이 빠른 빌립, 회의적인 안드레가 포기할 정도로 보잘것이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사랑의 상징인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선행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5,000명 이상 먹을 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군중들을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실에서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렇죠?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놓여 있으나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앉혀라.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혹 100명씩, 혹 50명씩 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앉히는 거예요. 앉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음식이 준비되었을 때에 앉히는 거죠. 아직 음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먹으려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야, 앉혀. 가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히면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12명뿐만 아니라 그때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일을 했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그래서 나눠 먹기 좋게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나누세요. 앉아서 좀 질서 있게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앉혀놨다가 괜히 하는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앉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11절 시작. 자, 물고기가 지금 몇 마리밖에 없어요. 보리떡. 근데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뭐야? 축사예요. 축사는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가족원들이 음식을 다 마련해 놓고 가장이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밥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을 터인데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서 오늘 이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선행적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실은 몇 뭐밖에 없는데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데 축사하시라는 이 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준비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먹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도 남기겠다고 하는 확신은 이미 당신에게는 뭐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시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다.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12절 자, 11절과 12절에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겠죠. 5,000명이 음식을 나눠 먹으려면은 우리도 뭐 몇 명 안 되는데 점심 먹는데 한 30분 걸리고 4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5,000명 먹을 것을 산에서 쌓아놓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떼어준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12명 서. 그러면서 이제 먼저 보리떡부터 나눠줄게 하고 떡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면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시간이. 보리떡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엄청 산처럼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눌 때마다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5,000명에게 한꺼번에 이 부분들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제자들도 인내가 있어야 되고 군중들도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그 시간을 나누는데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다고 봐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받아갖고 뛰어가고, 요한이 받아갖고 뛰어가고, 안드레가 받아갖고 뛰어가고, 빌립이 받아갖고 뛰어가면서 그 넓은
들판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갖다 주었어요. 일일이 갖다 줬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한번 다시 시작.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저 배고픔만 면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배불렀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단 말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면은 건빵이라는 걸 줘요. 건빵이라는 걸 주면은 동일하게 한 봉지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는 건빵을 좋아하니까 한 봉지 더 주세요. 하면 두 봉지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떡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을 때 더 주세요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 말이지 더 먹으면 되겠어? 그것 가지고 만족해?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었고 원하는 대로 주다 보니까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광주리에 바구니에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 있다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운 식사가 가능한 기쁨의 연회장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제한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제한된 시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미리 계산해 놓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 부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제한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제안을 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요만큼이면 만족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빈약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도록 먹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5천 명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죠. 식당 밥을 하더라도 오늘 몇 명이 먹을 줄을 모르니까 밥을 해놓으면 많이 남기도 하고 적게 남기도 하고, 그죠? 부족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딱 그 사람들이 먹을 만큼 딱 먹고 그리고 남김이 없이 딱 깨끗하게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12바구니에 남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조절을 못하셔서? 그리고 난 뒤에 조절을 못하시고 나니까 야, 그거 버리면 쓰레기 되고 그거 버리면 환경이 나빠지니까 다 걷어들여봐. 그리고 숫자가 몇 개인가 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12바구니, 왜 바구니가 13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15바구니가 될 수 있고 20바구니가 될 수 있고 10바구니가 돼야 되는데 12바구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식사 풍습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식사 풍습에서 주인이 식사를 할 때에 옆에서 시중 둔 사람이 반드시 그 식사에 남은 음식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 음식에 시중 둔 노예가 그 주인의 상에 남아있는 음식은 어떻게 한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처음에는 믿음 없이 그래서 계산적으로 생각했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였지만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행하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해서 봉사하였다면
그렇다면 봉사하고 한 부분에 무엇을 준다? 남은 것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바구니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떡을 나누는 일에 직접 봉사했기 때문에 남은 떡 12바구니가 다 그들의 것이 되도록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양식이 아주 풍성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처음 드린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가 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헌신한 자의 손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 배가 부른 군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구나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먹고 배부르니까 한 생각이 뭐예요? 야, 이 사람 억지라도 왕 삼음자, 우리의 지도자 삼자. 이 사람이면 우리의 삶의 배고픔은 면하겠구나 라고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상업적인 임금으로 삼겠다고 하는 큰 유혹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의 왕권을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구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라고 말했듯이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행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립과 안드레가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믿는 자들, 오늘날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의 빈약한 이야기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12강조리가 넘는 그러한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에도 나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후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기준과는 다르다며 주님 곁을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배고픔을 면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주님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들의 인생의 삶에 그분이 직접적 도움이 되어주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금방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육체적인 눈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다시 봅니다. 60절에서 61절 시작.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어떤 인생의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다니까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일 없이 못한 것은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라 하라니까 정말 죽어야 되는지 알고.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 나는 사는 사람이 되고 나는 영원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할 때 저 말씀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저 말씀은 현재로서는 내가 따라갈 수 없어 하고 버리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누굴 떠나간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뭘로만 풍성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 자기 이야기만 풍성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운데 속에 뭐냐면 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모임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데 왜 세상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 얘기를 왜 그렇게 모이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모이면은 왜 드라마 얘기를 하고 그 카톡이니 뭐니로 뭐 쓰잘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오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카톡에 주님의 말씀으로 오가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누구 얘기 많아져야 돼요? 주님 얘기 많아져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역사를 받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풍성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드라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살아가는 사람과 카톡을 해갖고 여러분 얻은 게 뭐예요? 잠만 못 자는 거죠. 다음날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웃으면 될 일을 뭘 저녁마다 뭐한마다 시간마다 저도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앞에 노트북을 다 켜놓고 있어요. 내가 물었어요. 도대체 물론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들로부터 베끼고 기록할 게 그렇게 뭐가 많으냐? 나는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너희들은 뭘 그렇게 기록하느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인터넷 보려고요. 인터넷 보려고.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인터넷 보려고 노트북 켜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매입불 맞을 때 빚밖에 못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말씀을 100% 순종하면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참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인생의 참떡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떡을 만나고 영원한 말씀을 만났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신앙관을 거기에 맞추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 다음에 고백을 하겠지만 이 사도신경과 같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니케아 신경 고백이에요. 니케아 신경 고백.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니케아 신경 고백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나 창조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이다. 그분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참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분 앞에 성경이 정말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날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침묵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의 해결을 어디서 얻으려고 했는가?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합니다.